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두 절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넘치는 권면을 하는 중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도 언제나 빠지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라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감사,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이런 감사도, 일반적인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데모가 끊임날 없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렇게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하라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신앙이 확고한 사람들에게만 넘치는 감사가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알아서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교회 안에 침투한 무서운 이단 사상들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신앙에 굳게 서는 것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그 할례라든가 절기라든가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로 2장 3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대계적인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사람들의 유전에 근거해서
영적 지식을 내세우는 크노시스파, 그 영지주의죠. 천사 숭배 사상,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그리고 있었고,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행득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의 토양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 신앙에 굳게 서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충족성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해야만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씀이죠. 여기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신 예수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감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행한다는 말은 나그네가 길 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길 가는 행인입니다. 행인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로서 성도들은 길을 이탈하지 말아야 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함이란 곧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해가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갖 이단 사설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분 공급을 받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견디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세움을 입어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세움을 입으라는 말은 건물을 세우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마치 건축물이 점점 지어져 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서 가는 길이 분명하고 뿌리가 든든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열매를 맺고 지어져가는 건물처럼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예수 안에 굳게 서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0절에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는
멸망에서 영벌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소망을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이 소망 또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 중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은 인생에게 확실한 미래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견고해야 그리고 이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점점점 성장하면 할수록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고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은 언제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그런 성격의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거듭남, 다시 말하면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한 생명은 바로 예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다시 배를 안전하게 배의 형방을 정해주고 바람을 이용하여 배를 움직이도록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입니다.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영혼의 닷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붙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죄를 성립시켰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습니다. 영원한 내세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이 소망은 오직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에게 서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소망의 미래를 가진 자마다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며 인내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혈통적인 그런 스톨케의 사랑이 아니고 형제적인 그런 필리아 사랑, 그런 것도 아니고 낭만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닌 희생적인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소망 중에 살고 이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살아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은 소망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발생시키고 사랑은 선행을 발생시킵니다. 과연 사랑은 감사를 생산하는 그런 감사의 공장과도 같습니다. 사랑이야말로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형제의 아픔을 감싸주는 좋은 약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위대한 덕목으로서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용서받은 자와 용서해준 자들은 서로를 감사하고 마침내 그 감사가 넘쳐서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겨내는 승리의 축복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감사, 모자람이 없는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아름답고 귀한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가장 기쁘게 하고 또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감사.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난 목사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어려운 일 당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내가 정말로 목사님 안 만나고 만약에 옛날대로 그냥 살았으면은 그냥 오늘 사고 쳤어. 그 생각하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나 목사님 만약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그렇게 해요. 그 감사가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닌가. 감사가 가장 지금
골로새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천사숭배라든지 그 다음에 전해내려온 이야기, 우리나라도 그 바탕이 참 그 신앙을 올바른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올바른 신앙으로 정립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잘못된 그런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지배당해온 불교 사상이라든지 요교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이 올바른 예수 내 구주 오직 한 분 소망, 우리의 소망, 그분 때문에 아니 매일같이 실수하고 매일같이 죄짓고 매일같이 바보짓하고 사는데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한국 사람들이. 내가 보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살게 되어 천국을 상속받아 영생복락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순교사화 중에 순교자 보니페스의 최후 기도는 너무 유명합니다. 입에 뜨거운 난물을 부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 직전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오직 생명, 오직 부활, 오직 진리인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대여 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최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에 있는 거 다 뺏겨도 우리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을 살도록 해주신 은혜 때문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선한 씨를 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베푸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약속된 미래의 소망, 내세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 모든 은총을 감사하는 삶을 사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가 소극적인 부족한 감사가 아닌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너무 모자라는 감사가 아닌가. 진심으로 감사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맨날 회개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게 죽음 앞에 갔을 때 그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한마디 그 했던 진심,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로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남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 진심의 한마디, 그 진짜 회개, 그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그 드렸던 한마디 그 기도, 일생 살아오면서 그 진심을 한번 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감사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구원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어떤 토양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그 아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메마른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일반적인 감사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권면, 감사를 넘치게 해라. 너 확실한 신앙 가지고, 분명하게 신앙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확실하게 아름다운 건물로 이렇게 지어가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추수의 계절 그리고 감사의 계절 또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너희들 감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너희들 감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정말 구원에 대한 그런 그 감사가 하나님 앞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소망도 갖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늘 승리하며 잘못된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이렇게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